본문 말씀은 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27절, 30절까지 말씀을 다 살펴보아야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또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이 넓고 깊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끊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복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새겨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특별히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일컬어 사복음서다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하여서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면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복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임한 기쁜 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임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성육신을, 마가는 고난받으나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 누가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의 내용은 원색적으로 많이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누가복음은 사람을 영적으로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 있다라고 보고 증거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눌려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상하여 있다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나 깊은 원한으로 사무쳐 있다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체험함으로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포로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마약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에 스포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중독으로부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라라고 할 때 이 눌린 자를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브로큰 하티드 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부서져 있습니까? 돈 때문에 마음이 부서졌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부서져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 마음이 부서져 있습니까? 사업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깨어진 마음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나서 자기 동네에 가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 복음이요, 신기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증거됩니다. 한자촌, 깡촌, 달동네, 이게 없이 사는 종들, 노예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으면 이 복음이 밑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선교의 역사들, 거의 99% 넘는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층민들, 정말로 못 살고 정말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왕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 사람들 다 예수 믿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대학 교수가 예수님 믿으면 파급력이 더 확실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자, 달동네 살아서 달이 가장 가까운 동네, 달빛이 가장 먼저 째임을 받는, 햇빛이 가장 먼저 그 비추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조용한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에, 술주정뱅이만 가득했던 가정에 예수님 믿고 술 먹던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마을이 살아나요. 직장이 살아나요. 이런 역사가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은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의 항목이 나옵니다. 18절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포로된 자. 이 포로된 것 정말로 이게 여기서 해방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포로를 다른 말로 중독된 자라고 오늘날 표현하고 싶어요.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우리가 그 신문지상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게임 하는데 갓난애기 젖을 안 주고 게임을 해가지고 갓난애가 굶어 죽어 옆에서. 그런데도 게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막 이렇게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게임 때문에 발달됐다는 거 아십니까? 게임을 하려면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픽이라든가 이 CPU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비싼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냐? 게임용 컴퓨터예요. 게임이 팍팍팍 돌아가게 만드는 컴퓨터예요. 제가 그 당근을 통해서 컴퓨터를 좀 한 대 사보려고 쭉 검색했더니 게임용 컴퓨터가 최고 비싸. 가만히 보니까 게임용 컴퓨터는 껍데기를 안 씌워놨더라고. 케이스가 없어. 거기서 발열되는 양이 열량이 너무 막 그 세기 때문에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나서 틀면서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될 정도로 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 게임하러 한번 PC방 갔다 오면 안 와 집에.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시험이 상관없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게임하다가 애가 굶어서 죽어. 게임 중독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워요. 도박 중독은 어떻습니까? 도박에 중독돼.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손가락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을 잘랐더니 손목에다 이렇게 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도박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도르직구땡도 있고 뭐 고스톱도 있고 그렇지만 뭐 카드로 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말 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말. 1등이 어떤 말이냐. 1, 2, 3등을 맞추면 뭐 3승씩. 두 마리 1등, 2등을 다 맞추면 쌍승씩. 한 마리만 맞추면 뭐 10배. 두 마리 맞추면 100배. 세 마리 맞추면은 이게 세 마리 맞추는데 1, 2, 3등을 다 맞췄다. 그러면 최고로 우리나라 경마 역사상 최고로 많이 맞은 게 25,611배를 나와줬대. 25,600 말이 잘 안 돼. 25,611배가가 뻥튀기를 해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엄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25장 샀으면 거의 한 46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 세금으로 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꼬리 잡으러 가는 거예요, 경마장에. 요즘엔 경마장까지 안 가도 스크린 경마를 해요.
그 스크린 경마가 진행되는 데 가서 있는 거야. 돈 10,000원만 생기면 막권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가서 처음 경마장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경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서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마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돈 10,000원 주면은 라면 사 먹는 게 아니라 막권을 가서 산다는 거예요. 배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섹스 중독이라든가 성 중독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요, 나이를 먹는다고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약 먹고서도 그러면서 이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 끊임이 없습니다. 이 성적인 중독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이성을 향한 중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든가 소아성애라든가 또 이 짐승한테 이런 짓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이게 완전히 중독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포로된 거 이걸 어떻게 여기서 자유롭게 하냐? 약물로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병행해야 됩니다. 주사도 맞아야 됩니다. 때로는 격리를 시킵니다. 안 돼요. 이 포로된 것을 온전히 자유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진정한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배워서 너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눈먼 사람들이 있어요. 눈먼 사람들. 돈에 눈먼 사람들. 돈밖에 안 보여 그 사람은. 부모도 없어. 친척도 없어. 친척들, 부모들 누구 돌아가셨다 해도 가보지도 않아. 왜냐하면 돈 나갈까 봐. 제가 아는 이북에서 넘어오신 어떤 분은 옛날에는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줌, 똥을 이렇게 거름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 이분이 오줌 마렵고 똥 마려도 남의 집에서 절대 안 넣어. 자기가 걸음을 하려고 자기 집에 와서 논다라는 거야. 아우, 진짜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도 지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지독한 거예요. 돈에 완전히 포로된 거예요. 돈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밖에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명예. 나는 명예가 아니면은 그 명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인기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잊혀지는 것보다 그래서 악성 루머라도 생기는 게 연예인들은 좋다고 한대요. 그런 인기, 또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을 한번 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정치인들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자살하고 왜냐하면 권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력의 눈이 먼 겁니다. 권력의 눈이 먼 거예요. 이 눈 먼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사들 그래서 자기가 하도 어떤 분은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성명을 냈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적 처리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라고 아예 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표가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싫으냐? 이게 교회까지 자기 표 관리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원이 한 200명만 넘어가도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한 번만 인사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아예 다 모든 당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 다 오라고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래. 다 같이 인사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믿는 이 신앙까지 이게 눈먼 거예요. 저희 동네에
서울 영락교회 옆에서 철물 좀 하는 형이 있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형구야, 너 목사 됐다며?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형.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야, 나도 집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형 뭐 철물 좀 한다며? 영락교회 옆에서. 그랬더니 그럼 나 영락교회 3남전도의 세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나는 영락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야. 난 순복음교회도 나가고, 난 저기 침례교회도 나가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세 교회래. 그러면서 세 교회에서 나가서 이게 들어오는 건축자재 구입하는 그것이 쏠쏠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은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는데 제가 더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 멀면 그렇게 되는 게, 눈 멀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잘못된 만남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혼자 있어서 다른 사람 사귀는 건 좋은데 유부남하고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부녀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게 눈 먼 거예요. 눈 먼 거예요. 눈 멀어. 눈 멀으면 큰일 납니다.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공통되게 나오는 레퍼토리가 뭡니까?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어. 이거예요. 너무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가끔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넣고 듣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짧은 한두 토막을 기억합니다. 무슨 노래냐면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언니 이 시집살이 어떻디까? 그렇게 나오는 노래였어요. 얘야 말도 마라, 시집살이 고되더라. 집에 가면 뭐 시누이 그러면 시어머니 밭에 가면 이놈의 잡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그런 스타일의 노래였어요. 난 뭔 노래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한 게 많습니까? 우리 이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문기남 집사님, 또 우리 이남준 집사님, 우리 최은자 성도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뭐만 많아요? 마음 상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직관은 깊어져 가고, 직관. 그러니까 마음으로 딱 와닿는 거. 아, 저놈이 저거. 아들이 얘기하는 게, 딸이 얘기하는 게, 저게 나를 진짜 공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픔만 더해가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만 더해가는 거예요. 마음 상한 일이 정말 많아져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노래들은 그래서 아리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지죠.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뭐라고 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꽃을 뿌려준대.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가는 놈은 막 욕해야지 무슨 꽃을 뿌려줘요. 근데 말도 못하는 이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은혜에 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의 진수 중 뭐냐면 복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말씀의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희년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희년. 제 친구가 저한테 연말 연시가 되는데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문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년을 잘 보내야 새년이 오고 그런 문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쁜 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동진에 가서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종각에 가서 종을 치면서 새, 둘, 하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리쳐 보지만 여러분, 그 해가 그 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해에 대해서 말하는데 7년이 되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이때 유대의 포로로 유대의 종되었던 종들은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7, 7이 49. 안식년이 7번 더해주고 이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은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땅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주인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이게 토지 공개념 제도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나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나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잃었던 땅도 찾고 잃었던 자유도 찾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해가 신년입니다. 놀랍고 기쁜 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오셔서 여기 이 성경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주의 은혜의 세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 뜨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힘써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나는 아무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질까요? 무슨 일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불로초를 먹으면 영원히 삽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것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이 날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신년의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펼쳐보면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낭독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아니다. 너는 보고 본 바를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인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안진뱅이 걷게 되고 눈먼 자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한다라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되고 눈멀고 한맺힌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막 회개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비춰지니까 나는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막 고백한다. 어느 정도 고백했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막 울어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울었대. 상녀가 회개하는 거예요. 깡패가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세리 중에 세관원에 앉아있던 마태가 회개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자유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 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찬양을 삭개오가 알았으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속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속일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되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수는 무엇에 있냐면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멀리 있는 강물로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물이 내려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불을 끌 수 있는 옆에 물이어야 진짜 물인 거예요. 그게 방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눈멀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임한 거예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자유로워야지. 아닙니다. 지금 자유로워지십시오. 집에 가서 내가 포로된 것에서 자유로워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눌린 것에서 언제 자유로워질까? 내가 집에 가서 한참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복음의 능력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현재예요. 믿음의 능력은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먹어야 될 차려진 밥상입니다. 차리고 있는 중이 아닌 것입니다. 차려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복음의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주름이 펴지고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팠던 육체가 새롭게 함을 입으며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지금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님 지금 나를 포로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나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몸에 임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삶에 임하였느니라. 나를 묶어두었던 것, 포로되었던 것, 눈멀게 한 것, 눌리게 한 것, 이것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서 자유로워하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